지난주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취임 감사 예배를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 모아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교회. 오래전 친한 그 목사님 가정이 한번 저희 집에 방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에 그 당시에는 이제 중학생 되는 그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아들이 BTS 팬이었어요. BTS가 누군지 아시죠? 네, 방탄소년단,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국 아이돌 그룹인데요. 이 BTS의 굉장한 팬이었어요. 근데 저희 집에 왔는데 저희 집에 냉장고에 그 BTS라고 쓰여진 매그넷이 냉장고에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BTS 팬인 이 아들이 그것을 보면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저거 BTS 매그넷 어디서 받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농담으로 내가 BTS 출신이었어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좀 어이가 없다라는 표정으로 저를 계속해서 이렇게 좀 쳐다보면서도 궁금한 거예요. 아닌 것 같긴 한데 어디서 이거를 받았을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냉장고에서 매그넷을 띄어다가 그 아이에게 주었어요.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막 웃으면서 와, 내가 이걸 받았구나라고 딱 봤는데 약간 표정이 바뀌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BTS라고 크게 쓰여져 있는데 그 바로 밑에는 비빌리컬 티알라지컬 세미너리라고 작게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아이가 약간 좀 실망한 것 같은 그런 표정을 지었습니다. 비빌리컬 티알라지컬 세미너리, 이것은 제가 MD부를 공부했던 필라델피아에 있는 신학대학원의 이름입니다. 이 BTS 비빌리컬 티알라지컬 세미너리 학교의 슬로건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Following Jesus into the World, 예수님 따라 세상으로라는 그러한 슬로건이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 강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은 교회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복음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우리는 선교적 삶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서부터 오늘 말씀을 좀 풀어가고자 합니다. 복음을 영어 성경에서는 gospel, good news, 좋은 소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살게 하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헬라어로 복음은 유앙겔리옹이라고 하는데요. 전쟁에서 패배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이겼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외쳤던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죽음을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살았다라는 선언, 복음이 바로 그러한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단순한 어떠한 정보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바꾸는 그러한 선언입니다. 즉 진정으로 복음을 믿는다면 지식이 늘어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복음을 붙든 사람들이 이 삶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루었던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초대교회에 강력한 그 성령의 임재가 임했고 그 이후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무섭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그런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그 상황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선택하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곳곳에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착한 곳 중 하나가 바로 오늘 터키 안타키아 지역에 해당하는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이 사방으로 흩어진 도망자들이었지만 그냥 내가 도망자기 때문에 그냥 숨어서 소심하게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들은 침묵하지 않는 삶을 선택했어요. 20절 말씀에 보니까 저들이 주 예수를 전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 예수를 선포했는데 그러자 안디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지역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난다는 그 소식을 듣고 한 사람을 파송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24절은 바나바를 이렇게 소개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이 말씀에 좀 흥미로운 것은요, 이 바나바의 직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격과 신앙에 대한 소개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의 인격과 그의 신앙에 비롯한 그의 삶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었다라는 것인데, 그 결과 큰 무리가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바나바의 가르침을 받아서 점점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사람들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세상 사람들이 그들에게 이름을 하나 붙여줘요. 별명을 붙여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을 뜻합니다. 헤롯에게 속한 사람을 헤로디아노이, 가이사에게 속한 사람을 가이사리아노이라고 불렀듯이 그리스도의 사람을 크리스티아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며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성도들은 지금 핍박을 피해서 안디옥으로 옮겨져 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곳으로 옮겨갔으니 저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었겠어요?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며 먹고 사는 그 일들을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것이 우선순위 아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우선순위는 그곳에 있지 않았어요. 저들의 우선순위는 복음 전하는 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들이 왜 안디옥으로 도망오게 되었는지, 복음 때문에 도망왔던 그 사실을 저들은 잊지 않고 그 복음의 사명을 계속해서 이어갔던 것이었습니다. 비록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도망온 그러한 신세였지만 저들은 누구를 한탄한다거나 또 원망한다거나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신들을 새로운 인생을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인생의 초점을 맞추었던 것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단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속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교회 안에서는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는 평범한 사람으로, 주일에는 믿는 자로, 또 월요일에는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교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그저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문제없이 평안히 사는 것에 있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주일에만 나오고 나머지 6일 동안은 그냥 너희가 편안한 대로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그분을 믿지 않고서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음을 분명히 믿고 절대로 이 진리를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가장 귀한 보배로 보화로 여기며 생명조차도 주님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 나의 평안과 안락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힘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힘쓰는 그러한 사람,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 땅에 존재하는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들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하나 있었는데요, 저들에게는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자, 무엇을 전파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주 예수를 전파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서가 아니라 주로서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신들이 듣고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추상적으로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또 저들의 삶의 전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주이다라고 믿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어,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삶의 고백과 확신이 저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저들은 어려운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쉽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주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행복이 아닌 것을 행복으로, 또 순간적인 것이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면서 그로 인해서 오는 불행과 또 불안함과 허탈감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무엇이 행복이다라고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누리는 것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누리는 것들이 잠시 우리에게는 편리함과 기쁨을 줄 수는 있지만 이 세상이 주는 것들은 결코 행복의 근원이 될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행복은,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믿고 그분을 향한 올바른 믿음을 가질 때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곧 축복임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기쁜 날에도 슬픈 날에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을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믿을 때에 오늘의 고난조차 감사로 바뀌고 아픔 속에서도 기쁨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 되신다는 그 분명한 고백이 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확신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고난과 또 어려움에도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우리 주 대신 그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는 그러한 강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비록 지금 가진 것이 없어도, 지금 환경이 열악할지라도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붙들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복음 안에서 주어진 참된 기쁨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고 삶의 모든 장애물을 넘어설 힘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이 이 안디옥 교회인들에게 있었던 것이었어요. 이러한 확신이 저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목표를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거기서 주님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지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나는 구원받았으니 됐어 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을, 내가 경험한 그 은혜의 하나님, 내가 경험한 그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눌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미련한 것처럼 보이고 참 막상 하려면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복음을 그냥 전했을 뿐인데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들이 전혀 새로운 동네 안디옥에서 예수님을 전하니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본문 2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저들은 그냥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고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즉, 복음은 우리가 전하지만 그 복음이 역사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힘들어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저는 전도를 잘 못해요, 전도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왜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그 이유는 내가 그 사람을 개종시켜야지 라는 그러한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든 하나님을 믿게 해야지,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든 교회로 끌고 와야지 라는 그러한 부담감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전도라는 것이 어렵고 부담되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그냥 복음을 전할 뿐이고 그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구하며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부족한 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의 마음을 바꾸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 내가 침묵하면 누구도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여, 이 예배당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많은 분들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으로 인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본당을 짓게 하셨는데 우리가 이 자리를 빈자리로 비워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사람들을 우리는 부르고 또 주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혼자서도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신다면 그냥 하루아침에 이 자리가 가득 차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고 그 복음을 나누는 우리 모든 유장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은 이러한 삶을 사는 자들을 향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그들 스스로 붙인 말이 아니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자리에 예배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니까 우리가 서로 그냥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자라고 이렇게 시작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삶을 가까이서 지켜보고 있었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이러한 변화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었던 것이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내 주변의 사람들, 내 가족들, 내 이웃들, 나하고 함께 일하는 그러한 동역자들, 동료들, 그러한 사람들까지 그들이 우리들의 삶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정말 크리스찬이구나, 정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구나 라고 말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 말 한 번쯤은 들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 이 사람은 정말 크리스찬이구나. 아, 이분은 세상 사람과 뭔가 다르구나. 아, 이분은 참 다르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말 한 번쯤은 들어봐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진정한 크리스찬인 우리 모든 유장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나의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을 다른 사람들이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자, 여기서 우리의 착한 행실과 또 도덕적인 행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도덕적인 행실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노동과 또 직업 같은 것도 포함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또 그것이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많은 순간에도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그런 선택의 순간 가운데 분노 대신에 용서를 선택하고, 거짓 대신에 정직을 선택하고, 게으름 대신에 모든 것을 죽게 하듯 하는 성실함을 선택하고, 세상 사람들이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틀려 라는 그러한 말을 듣는 선택을 하면서 살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높였다면 그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자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의 착한 성품과 성령과 그 믿음으로 충만한 모습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주위 사람들이 전혀 내가 크리스찬인지를 모르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당당하게 드러내지 않기 때문이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자로서의 분명한 태도를 취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밝히게 되면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행동들, 이런 것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것이 부담스러우니까 침묵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교회에서는 복음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치고 있는데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등을 지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조차도 형식만 맞추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려는 일만 하려고 하지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외치지만 나부터도 예수님을 위해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불편한 일들, 십자가를 지는 일들은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나에게 편한 것만, 내게 이익이 되는 것만,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인정받는 것들만 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 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드러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식당에 가면 식사 기도도 하지 않고, 교회 가면서 교회 간다는 말도 못하고, 전도해야 하는데 전도 대상자가 내 눈앞에 있는데 전도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순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만 바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완악한 모습을 보며 가슴치며 회개해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이 오해받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복음의 길을 막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지 하루하루를 간신히 버티며 살아가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의 회복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자를 세우고 열방을 살리며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우리 뉴욕 장로교회를 이 땅 LIC에 세워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잔 웨슬리 목사님이 살았던 18세기 당시 영국 사회는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성도들은 습관적으로 교회에 출석했고 또 사회에는 부도덕이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정부에서는 이 복권제도를 요구하면서 국민들에게 헛된 꿈과 소망만 가득 채워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망이 없었던 그러한 영국 사회가 이 회심된 잔 웨슬리 목사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의 복음 운동으로 인해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바라기는 우리 모든 유장의 성도들이 이 잔 웨슬리 목사님과 같이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자녀들, 우리의 모든 다음 세대들이 이 회심 전에 웨슬리 목사님처럼 그냥 개인의 경건으로 끝나는 신앙의 소유자들이 아니라, 그냥 부모님 따라 어쩔 수 없이 오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뜨거운 신앙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글로벌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가리켜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저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분명히 이 땅에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러한 교회가 많이 세워진다면 소외되고 잃어버린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분명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이렇게 복음을 삶으로 살아낸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믿는 대로 실천하며 산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하고 또 뭔가 세미나를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는 모든 것이 익숙하고 너무나도 편하고 그냥 다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세상 속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죠. 예수 믿고 분명히 우리의 삶이 변한 것 같기는 한데 여전히 내 안에는 분노가 있고 교만이 있고 이기적인 모습, 거짓과 미움과 질투의 모습들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서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며 실망하기도 합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그러한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들은 것, 또 우리가 배운 것,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지 못하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서의 나의 삶과 또 교회 밖에서의 나의 삶의 그런 이중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신에게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중적인 삶의 틈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우리의 신앙에 많은 혼란을 가져오기도 해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맞나? 내가 올바로 믿고 있는 것이 맞나? 내가 알고 믿고 배운 것이 바른 것이 맞나? 이러한 질문들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기도 하고 의심이 들기도 하고 어느덧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희미해져 가면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아니라 그 복음을 상실해버린, 능력을 상실해버린, 그냥 한때 좋았었던, 한때 내가 뜨거워졌었던, 나를 뜨겁게 만들었던 그 추억으로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도 부족한 것들이 참 너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이제 새로운 지역으로 가서 교회를 새롭게 세워야 했으니 부족한 것이 한둘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복음을 붙든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복음에 붙들린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패투성이인 우리의 마음이고 또 우리의 믿음이지만,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에서 움츠려 들지 마십시오. 안 된다고,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의 바나바의 권면처럼 우리가 받고 믿는 복음 안에서 굳건한 마음으로 늘 주와 함께 머무시며 그 복음의 증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생명을 흘려보내는 일에 삶의 초점을 다시 맞추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복음의 확장의 역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우리 뉴장을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교회,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뉴장의 성도님들, 또 우리 뉴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